주일밤 찬양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귀의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 사랑의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과감하고 멋진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미움이 많은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이나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따라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 베푸는 적극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크기로도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늘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늘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 활동 범위가 늘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클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크면 큰 제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도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면 재정적으로 더 커져서 인재를 많이 기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자립교회 잘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활동 수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교회의 부흥운동을 우선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가 즐겁습니다. 한 가족처럼 가깝습니다. 모든 슬픔, 모든 염려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생동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선교사에게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도 폭좁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폭넓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마음을 넓게 살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있고 용납과 베품이 있는 것입니다. 협동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폭넓게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을 챙기기보다 얻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밭에 많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비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 그 밭의 형편에 따라 거두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투자는 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 투자는 인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앞에서 크게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넓은 축복 안에서 사는 지혜로 우리의 삶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자식들을 줄 것과 또 그의 자손들이 열방을 차지할 것이므로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유대 땅에 국가를 재건하게 되고 국군이 더욱 왕성하게 될 것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이방 세계가 복음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 휘장을 넓히는 것, 성장을 위한 시온의 자녀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널리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줄을 곱게 해라, 견고하게 해라, 확장과 견고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장을 위한 모든 일들은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과거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진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부르신 이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므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교회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영역을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막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있어서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시대, 한 민족, 한 인종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사방에 열리도록 타 종교까지, 타 나라에까지, 타 민족에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막을 넓히는 것, 휘장을 널리 펴는 것, 줄을 길게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원은 식은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침체된 영혼을 솟생케 한다.
소원은 삶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깃들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만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휴가 때마다 선교지를 나갑니다. 비록 짧은 4박 5일 일정이지만 저의 발걸음에 복된 발걸음 되어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될 줄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눈 어두워 못 보는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물질의 후원 없이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다 퍼주면 나는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퍼줘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보고 오신다. NIV 성경을 보면 비지트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렸는데 그 몸이 병들면 치료의 보따리를 들고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난해지면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우리를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불신자들도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망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날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인류의 종말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오해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하십니까?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으십니까? 혹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에 턱없이 부족한 삶이어서 내 삶은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방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휴가를 갔다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선교지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문을 받는 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박홍석 개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광주 성안교회가 저를 보낸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에 6개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2곳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고, 2곳에서는 성도들과 인사만 나누고 간단한 다가만 나누었고, 2곳의 교회는 방문해서 목회자들과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일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준비한 음식 같이 나누고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일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7월 26일, 27일 태풍 독수리로 인해서 필리핀 루손 섬 중북부 지역에 큰 비가 내려서 산로케, 아구오, 까발로안 지역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산로케와 까발로안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산로케 영광교회는 2015년 3월 6일에 거창 영광교회에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까발로안 교회는 2018년 9월에 제가 땅을 사주었고 2023년 3월에 평택에 있는 하북교회에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7월 28일에 선교비를 보내서 급한 대로 쌀과 식료품들을 구입해서 성도들 가정에 다 나누고 교회에 당장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과 협의를 하던 도중에 선교사님과 오래 통화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제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서 가쁜 숨이 가빠오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지원해 주던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선교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선교사님도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선교지로 갈 비행기 값도 구하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필리핀으로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도착했지만 이제 차도 없고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역지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까지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침수되고 교인들의 집이 침수되어서 선교사는 그것을 가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줄 형편도 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 성안교회에서 선교비 보내줘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광주 성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 선교사님 저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휴가를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필리핀 현지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 렌트비가 너무 비싼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만 원은 줘야 하루 렌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용에서 차 렌트비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차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3박 4일 일정 동안 자기 자가용으로 우리를 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만 페레즈 교회를 섬기는 파콜란 부츠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가용으로 3박 4일 동안 정성을 다해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로는 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막상 방문해 보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0명, 50명 이렇게 모인 교인들이 여러분 특별 순서를 선교사 왔다고 한국에서 손님 오셨다고 특별 순서를 막 5가지, 6가지씩 막 준비해가지고 찬양으로 막 율동으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교한다고 하지만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통해 작은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 산로케 영광교회는 벌써 3분의 목사님이 배출되어서 목회 열심히 하고 있었고 까발로한 베델교회도 4분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로케 영광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 먹고 이번에 침수를 당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까발로한 베델교회 대피해서 5일간 같이 지내면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큰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아구 까발로한 베델교회를 방문하면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비가 오면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가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큰 길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생동감 있는 교회로 동네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그곳이 사람 살 곳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낙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느껴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길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아도 주님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되는 것 같은 일도 결국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든든하던 사업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입니다.
그 많던 재산 날아가려면 순간입니다. 그렇게 튼튼하던 사람 넘어지면 못 일어나기 쉽습니다. 달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 모든 성공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고 평안과 행복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10배, 100배, 1000배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개인에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남편 되시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는 증인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